대략 1년 전부터 제 얼굴 피부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 이 파충류 껍질처럼 벗겨지고 피부가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피부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나름 피부에 자신이 있었는데 1년 전부터 생긴 이 피부의 반란은 저에게 있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1년 전부터 이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킨과 로션을 주기적으로 바르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진 것 같아 주기적으로 발라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브랜드와 타입이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제품 리뷰들을 보며 저에게 맞는 브랜드와 타입들을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화장품도 찾을 수도 없었고 도저히 피부를 나아지게 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피부과에 갔다가 이 피부가 안 좋아지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굴 피부 속이 완전히 건조해져서 이 수분 장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를 나아지게 하려면 피부 안쪽부터 수분을 채워 이 장벽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건조해진 피부를 극복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방법을 알게 된 저는 이 수분 장벽을 다시 세워주는 치료를 받음으로써 이 피부의 건조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그 문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데 이는 박해와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그를 극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박해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이 자라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칭찬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있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박해와 환난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성도가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박해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 있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안부를 전한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말한 이유는 너희의 믿음,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교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보여야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왜 감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상황이 편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직접 전하고 자랑할 정도로 크게 기뻐했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인내와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박해와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과 그런 중에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한 은혜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보여준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한 것으로, 그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계속하여 인내와 믿음으로 견딜 것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칭찬과 격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인내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난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박해와 환난을 견뎌낸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보상심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정한 행동을 취하면 자신이 한 행동에 부합되는 대가를 원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그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상심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이만큼 했으니까 상대방도 그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긴 마련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도 베푸는 관계가 합리적인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보통 이 보상심리라는 용어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심리가 있게 되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서운함과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좌절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보상심리에 의한 인간관계는 불안합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올가매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 중에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멀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도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박해와 환난 중에 있다고 해서 그 은혜를 멈추시지 않고 계속 베푸십니다. 아니 오히려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인내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또한 성도가 스스로 갖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성도에게 적용하게 하시며 유지하게 하시는 능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은 당연히 성도가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나타내는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때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는 표, 즉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도 큰 은혜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변함이 있다면 불안해하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지만 신실하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어떤 박해와 환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는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을 놓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것도 그런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늘 승리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박해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른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와 환난에 빠지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궁극적으로는 참된 안식,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은 불완전한 인간 세계의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지식과 죄로 인해 이 불완전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의 완전한 기준이 되시며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뤄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불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박해와 환난 중에 있게 한 자들에게 두려운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을 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한번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취소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교제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성도에게 베푸시는 각종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한 성도들은 안식이라는 은혜를 받게 됨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갚아주시는 이 안식과 더불어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10절에서 더욱 확장하여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날에 그가 감리하사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증언이 성취됨을 실제로 목도하게 되어 모든 성도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감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이어서 바울은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을 증거라고 표현한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과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의 증언이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 증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증거, 즉 복음을 믿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에게 박해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즉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박해와 환난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시는 분도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에게는 불행일 수 있겠지만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이 자라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하여 과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오랜 기간 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종종 나옵니다. 또는 판결이 정반대로 뒤집혔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같은 사건에 대해 그 판결이 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그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 법 해석을 달리할 수 있고 그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과하거나 무시했던 증거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하며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그 판결이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사람의 판결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반대로 한 번에 완전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완전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판결, 즉 상급과 벌에 대한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박해와 환난을 겪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 수 있음에도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 박해와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려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은 정확하고도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은 끝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뿐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잠시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마침내 승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증언을 통해 얻게 된 믿음이 결코 허상이 아니라 실제였음에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잠깐의 안식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안식하며 무한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 성도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더라도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23, 24, 2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 바로 믿음이 자라난 모습을 기뻐하며 칭찬했고 여러 교회에 전할 정도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는 이유와 더불어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단지 현재에만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가르쳐주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더 힘있게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바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11절과 12절, 바로 바울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박해와 환난을 받는 성도, 그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딤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고 그를 통해 안식을 누리게 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박해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환난 중에도 더욱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게 하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어떤 박해와 환난이 있더라도 더욱 믿음을 지키고 자라남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동시에 함께 영광을 누려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제23, 24, 25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